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뭔가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삶의 배후에는 사람을 이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시기도 하고 또 한쪽은 사탄 마귀이겠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도 있고 마귀에 이끌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영으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마귀의 인도 따라 육으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을 살펴보시면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소욕도 있고 또 육체의 소욕도 나오고 있죠. 그 영적인 세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고 명예나 출세에 이끌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이끌려 사는 사람도 있고 취미생활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에 이끌려 살고 어떤 사람에게 이끌려 살기도 합니다. 어떤 목표에 이끌려 사는 사람도 있죠. 뭔가가 그를 이끌고 있는데 어떤 이끌림 속에 따라가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은 그분의 가치관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자기 가치 부여하는 그것에 많이 묶여 있거든요. 여러분의 일과나 최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무엇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예수를 위해 살았죠. 또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라면은 사족을 못 쓰고 복음이라면은 사족을 못 쓴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빌립보서 1장만 봐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을 제가 오전 설교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지난주지요.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그랬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셨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더불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여러분 곁에 계시느냐는죠.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뒤에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누겠습니다마는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2장 7절에 봅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2장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으로 알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리고 1장 16절 골로새서지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알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교회의 머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나눠서 그렇지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 서신 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많이 나와 있죠. 방금 우리 빌립보서 2장이나 골로새서 1장만 봐도 사도 바울의 예수관이 나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정말 로마서의 고백도 있습니다마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고백이 나오고
이 고백을 따라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를 위해 우리가 살죠 하지만은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면 뭘 보여주겠습니까? 이제 이 예배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죠. 주일은 주의 날이라서 예배 드리고 삽니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또 내 삶의 목적이요, 일하는 목적이 예수입니다. 돈 버는 목적이 예수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들 기르는 목적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과연 우리 입술의 이 고백이 삶으로 실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바울에게처럼 예수가 가장 소중하고 예수가 가장 귀하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이십니까? 예수가 전부입니까? 바울은 예수가 일부가 아니에요. 그 인생의 전부예요. 전부인 그분에게 사족을 묻어요. 사족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또 바울은 예수께 붙들려 있다 보니까 바울에게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뭔가 제가 묵상해 보니까 로마서 1장에 있는 16절 말씀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분이 주신 복음, 그분이 이루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어서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아닙니까? 자기 목숨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잖아요. 참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목숨이 몇 개나 되면 몰라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사명 아래에 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 주님이 맡겨주신 사도행전 9장 15절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 내놓은 거 아닙니까? 사명을 목숨 위에 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이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렇죠. 이 권면하고 있는 거 27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가 이 부분을 공동번역을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다운이라고 썼어요.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답다, 뭐 다운 있죠. 아름답다 혹은 아름다운, 이 답다 다운은 전미사라 그랬죠. 단어 뒤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답다 앞에 나답다, 너답다, 그렇죠. 나다운, 너다운, 그렇죠. 저는 목사니까 목사답다, 목사다운. 뭘 통해서요? 직분을 통해서 목사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분에 걸맞는 삶이 따를 때에 목사답다. 그 사람 목사답구만은, 목사답아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다 혹은 성도답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 생활해라. 복음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복음 전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는 뭡니까? 복음 받은 사람다운 모습이 필요한 거죠. 내가 먼저 복음 받은 자로서 복음의 감격, 복음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내가 인지하고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쁜 소식 굿뉴스라 그랬죠. 이걸 전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안 기쁘고 나에게도 감격이 없고 내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복음 전하라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죠. 여기 오직이라 그래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합당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합당하다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슷한 말, 적합하다는 뜻. 생활한다는 것은요, 생활하다,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다는 뜻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시민으로 살아라, 하나님 시민으로 살아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경산시 혹은 대구시에 발붙이고 땅 딛고 살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이 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면은 무슨 시민입니까?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은 이미 천국 시민이에요. 하늘 시민이에요. 그 하늘 시민, 천국 시민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일반 이 땅에 사는 혹은 이 땅에 묶인 세상 사람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먼저 목적부터 다르겠죠. 신분이 다르고, 일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돈 버는 목적이 다릅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 전에 동기도 있겠고요. 더 나아가면요, 소망이 다릅니다. 가는 장소도 다릅니다. 얼마나 많이 다른데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죠. 이런 다른 부분들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저는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 집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 불신도 있고 믿는 신자도 있는데 그 가족 속에 뒤엉켜 가지고요, 한 공간에 산다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목표, 똑같은 목적, 똑같은 소망을 두고 똑같은 가치관을 두고 산다면은 뭡니까? 분별이 안 되잖아요. 이미 믿는 자로서의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프죠. 그렇죠. 달라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이 복음입니다. 삶이 전도제입니다. 그렇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입술로 휴지를 나누고 물티슈를 나누고 물품을 나누고 뭐 선물 보내주고 이거 참 필요합니다. 그죠? 전도를 위해서는 뭐 죄가 되지 않는 이상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관계 전도라 그러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어떠냐는 것이죠. 삶이 전도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복음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잖아요. 삶을 통해서, 그렇죠? 생활을 통해서 그 전도지가 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대봉을 묵상하는데 제가 성경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인데 사도 바울은 삶이 전도지고 삶이 복음이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자유가 있어요.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돼요? 종이 된 것은, 계속 보십시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내가 편하냐 안 편하냐, 내가 잘 사냐 못 사냐, 내가 장가 가느냐 안 가느냐, 내 가족이 어떠냐, 바울은 그게 묶이지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종은 아니지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 뒤가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뭘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는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가시면은 우리는 또 오늘은 교회당 식구들, 성강 식구들과 교제를 하셨지만은 교회당 밖에 나가면은 가족부터 해서 여러 지인들 주중에 만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차 한잔하고 밥 먹고 여러 취미 생활을 같이 하고 만나서 강변을 걷기도 하고 여러 생활을 속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예수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하십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그 만남 속에서 그 주체가 뭐였느냐는 거죠. 물론 사업상 어떤 일을 만납니다. 공부 때문에 뭘 만나기도 하고 취미생활 때문에 만나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만남이 주어지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떤 동기로 만났든지 간에 그 만나서 보내는 시간 가운데서 예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에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거기에 묶여서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이런 말을 한 거죠. 실제 모든 부분에 자유하지만은 자기 자유함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 만나면 그런 종류 사람처럼, 이런 또 이쪽 종류 사람 만나면 이쪽 종류 만난 사람처럼, 목적이 뭡니까? 복음이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 자기 어떤 영역을 넓히고 자기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수단 아닙니다. 자기 유익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거기에 묶여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런 사람이 권면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이냐,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는부터 시작된 이 문구의 속에서는 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유, 목적을 알려주는 이는 오늘 27절 중반절부터 해서 하반절에 이는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는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27절 하반절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7절 하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거 듣고 싶은 거예요. 28절에 가보시면은 두 가지를 듣고 싶은데, 이 권면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소식을 내가 듣고 싶어.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이 소식을 내가 듣고 싶다. 또 이것 때문에 뭡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는이라는 이 국문 성경을 번역된 이는, 이 부분은 헬라어로 보면은 목적 혹은 결과를 나타내주는 접속사라서 뭐 하기 위하여, 뭐 하도록, 뭐 하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우리 개역 개정판보다 더 잘해놨는 것 같아요. 여기 이는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리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여, 이렇게 됩니다. 앞문구와 연결시키면 문맥과 연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여, 그리하여 뭘 이룹니까?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래야 이걸 할 수 있다. 그렇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바로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음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 안에 생긴 신앙을 말하는데, 복음으로부터 주어진 신앙을 말하죠. 여기 협력한다는 것은 함께 분투하다, 같이 경기한다. 운동으로 말하면요, 구기 종목이에요. 혼자 하는 개인 운동 아니에요.
구기종목 있죠. 축구, 야구, 핸드볼, 배구, 그렇죠. 농구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잘한다고 그건 되는 거 아니에요. 농구도 혼자 하면 되겠습니까? 5명인데. 핸드볼도 7명입니까? 7명 같이. 배구도 6인조 같으면 6명 같이. 축구 11명, 야구 9명 다 잘해야 됩니다. 후보 선수까지 잘해야 됩니다. 여기 협력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함께 분투하다, 함께 경기한다. 그래서 팀을 이루어 다른 팀과 맞싸우는데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을 말하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것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한다는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제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개척 후에 보조를 끊고 개척 후 한 3, 4년 만에 후원을 받았던 교회가 그때부터 끊고 오늘날까지 거의 5, 6년 동안 선교를 하는 것 같아요. 30년 역사 속에 점점 더 선교를 넓혀서 지금은 우리 주보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파송 선교사님이 몇 분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남아공에 한 분은 이웃교회와 같이 공동 파송하고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협력하는데 이 일에 오늘날까지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힘을 모아주셨습니까? 정말 힘 모아주셨어요. 이 가정에서 선교사 단독으로 파송해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5년을 선교 주셨어요. 선교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에 섬겼던 김성근 목사님 선교사로 나간다 그럴 때 연중이지만은 한 마음을 가지고 왜 연중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교회의 장점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교하는 일이 이런 일에 마음껏 여러분 아이들 이름으로 협력하시고 우리 경주인 황장로님은 원래 이제 끝났습니다. 이때까지 그 30만 원씩 한 달에 쉽지 않잖아요. 자기 교회도 30만 이상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부가 벌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 선교 원래는 이제 목사님 이제 원래는 좀 굉장히 미안해요. 이거 10수년간 선교 주셨어도 미안해요. 미안해요.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미안해요. 이런 분들 그리고 선교사님 오면은 식사 대접하라고 우리 모 장로님께서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7, 8년간 카드를 제인데 제가 간혹 그 카드를 쓰면은 선교사뿐 아니라 어려운 목회자를 한번 식사를 간혹 합니다. 자주는 안 합니다. 그 카드 자주 안 씁니다. 하는데 장로님이 주셨다 하면 장로님이 교회 카드를 만들어 주셨냐고 다 그래 물어요. 그런 분이 희귀하니까 자기 개인 카드를 써가지고 식사 대접하라고 만들어 주는 분이 희귀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 카드 아닙니까? 재정 카드 아닙니다. 개인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뿌듯하겠어요, 그죠? 저를 신뢰하니까 카드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참 감사한 거죠. 아무나 카드 만들어 1차 그 기간이 다 돼 새로 만들어가 작년에 또 주셨어요. 지갑에 이어 댕깁니다만.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편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할 때 씁니다. 어떤 카드인데 하고 그죠? 다 필요하죠. 예. 선교사님 오시면은 숙소 제공하는 분이 건자에도 우리 어저께 내가 저 아내가 물으니까 아직 유효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주무실 데가 없어요. 우리 원룸이 꽉 찼어요. 지금 방이요. 그럼 무조건 선교사님 오시면은 숙소를 모텔 쪽으로 모셔야 돼요. 호텔은 또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모텔 중에도 좀 조용한 곳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더 비싸요. 아직도 유효하다는 우리 집사님 말씀. 그렇죠? 아직도 유효합니다. 우리 박종수 선교사님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선교 보고 내지는 또 헌신 예배 강사로 오신 어저께 입국을 하셨습니다만 이 선교사님들을 소리 소문 없이 숙소를 제공해줘. 계속 숙소를 제공해. 이게 선교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시는 거지 숙소 담당하이소 이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반이라 그랬죠. 다 힘을 모아가지고 작정하셔서 짝지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이게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협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죠.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첫째가 바로 27절처럼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 위함이라면, 둘째는 28절 상반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 소식을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28절 상반절 끝에 이거 꼭 듣고 싶대요. 그래서 28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말씀 역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 듣기를 원하는 소문 중에 한 가지인데, 복음을 회방하는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미리 하라는 것이죠. 여기 대적다는 것은 교회 밖에서 본다면은 성도들을 박해했던 빌립보 교회의 어떤 지역의 이교도들을 말하고, 교회 내로 본다면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뭡니까? 대적자들이죠. 예,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대적자들부터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하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그 29절 30절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먼저 2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29절 30절 말씀은요, 믿음과 고난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정말 우리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 뭘까요? 고난이 따른다. 그래서 오늘 29절에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 가지 고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둘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라는 이 믿음이 없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겠죠.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고난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연히 말하겠죠.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여기 너희에게서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그랬죠. 바울이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이 빌립보 성도들 너희에게도 있다. 그리고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그렇죠. 너희가 이미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고난을 보고 들었다는 것.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도 영적 싸움을 뭐 해야 된다? 잘 싸워야 된다 알려주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랬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절은 바로 뭡니까? 믿음과 고난이라는 선물은 불가분의 관계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따른다고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합시다. 또 교회가 복음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할 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협력해야 됩니다. 죄 짓는 일에는 동력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제가요. 정말 제가 두려운 것이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죄 짓는 일에는 동력자가 되지 마십시오. 선한 일, 그 선한 일 가운데 최고의 선이 뭘까?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닐까, 그죠? 복음 전하는 이런 일에는 뭐 해야 됩니까? 협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 힘을 실어. 그래서 교회가 택신자 작정하고 전도합시다 그럴 때에 여기에 사랑방부터 해서 모든 분들이 힘을 실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잘 안 나타난 건 하나님께 맡기고, 애초부터 시작도 접근도 안 해보고 나는 뭐합니다, 안 됩니다, 아니에요. 나는 내 곁에 사람 없습니다, 아니에요. 도전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협력하셔야 돼요.
복음 전달 협력하셔야 돼요. 그죠? 협력하셔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근본에도 교회 가는 이 사역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